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짠맛을 잃어가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크리스찬 포스트지에 소개된 이야기인데요. 인도 북동부 자르칸드 주에 쿠부아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바루투 브라운이라는 분이 거기에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10년 전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가족들이 기독교 신앙을 계속 보수하게 되자 마을 주민들이 이 우라운 씨의 부부를 차디찬 그 얼음 호수 위에다가 손을 묶어놓고 17시간 동안 세워놓는 벌을 가했습니다. 결국 이 우라운 씨는 신경의 손상을 입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본 우라운 씨의 아들의 증언이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밤이 새도록 얼음 위에서 떨었고 15에서 20명 되는 마을 주민들은 잔인하게 이를 구경했다. 그들은 아버지께 기독교를 포기할 것인지 물었을 때 아버지는 그때마다 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호흡이 닿는 날까지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든 부족원들이 부족 종교를 믿고 있는 이곳에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신 겁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에 많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족 사람들이 부족 종교를 믿으라고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박과 위협에 이기지 못하고 7가정은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었겠죠. 7가정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부족 종교를 다시 믿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정이 7가정이 다시금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남은 이 한 가정이 더 큰 핍박과 어려움에 놓이게 되어졌고요. 결국은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디찬 호수에 손을 묶어놓고 그렇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 전체가 한 무리가 되어서 그 가정을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담으로 막아서는 경우 혹은 그들이 먹는 우물에 흙을 집어넣어서 물을 마실 수 없도록 또 만들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강제로 끌고 가서 제사에 참여시키거나 그 제사 음식을 먹게 만드는 행위까지 일삼았습니다. 이 같은 협박에도 우라운 씨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자 마을 주민들이 두 부부의 손을 묶어버리고 그 얼어있는 호수에 17시간 동안 넣어놓은 것이죠. 결국은 그 우라운 씨의 장례를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제대로 장례도 치를 수 없고 남은 가족들은 결국 그 마을을 떠나서 인도의 난민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 우라운 씨의 가족이 그 7가족들처럼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노라고 말하고 그들의 부족 종교를 믿겠다고 말했더라면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더욱더 가족들이 난민촌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 전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일제시대 때나 6.25 전쟁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그때에 공산당이나 일본 군사가 들어와서 묻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내가 여기서 죽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면 내가 살려 주겠노라 했을 때 과연 그 앞에 예수를 믿겠다고 내가 하면서 죽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예수를 믿지 않겠노라고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마음에 변함은 없지만 그 상황을 일단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노라고 하고 그리고 그 순사 앞에 혹은 북한 군인 앞에
상황은 끝이 났을 때 다시금 돌아가서 예수를 믿고 증언하는 일이 더 복된 삶이고 은혜로운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지 않겠습니까? 꽤 오래전에 이야기했는데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키시 버넬이라는 학생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탄을 숭배하고 총기를 들고 있었던 한 학생이 그 도서관에서 그 키시 버넬이라는 학생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네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살려주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내가 너를 쏘겠다고 했을 때 그 키시 버넬은 사실은 예수를 믿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앞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고 살 수 없다라고 결국은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것이 미국에 다시금 한번 청소년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절제절명의 순간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노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일까 하는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지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특별한 각오 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빵 좀 얻어먹자고 떡 좀 나눠 먹자고 예수님 뒤를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다가 타락한 자들과 배교한 자들의 생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교회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오히려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거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강하게 비판한다는 사실, 그들이 받았던 상처, 그들이 편협된 생각이 오히려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배교의 행위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노라고, 하나님을 따라 내가 생명을 바치겠노라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세상 앞에, 상황 앞에, 시험 앞에, 어려움 앞에 배교하고 돌이켰던 사람의 인생의 말로가 어찌 되는 것인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결국은 버려질 뿐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전에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이, 지금의 내 모습이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면, 지금의 내 모습이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면 결국은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결국 우리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금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야 하죠. 그러면 이 소금의 기능에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간략하게 그 기능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금은 첫 번째는 조미료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뭐 김장을 하거나 김치를 담그거나 뭐 국을 끓이거나 할 때 소금이 뭐 간장에는 소금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소금을 어느 곳에서나 맛을 맞출 때는 간장이든 소금이든 이 소금이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싱거운 곳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할 정도로 우리의 모든 먹는 것을 일상에 소금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은 미온이다 다시다다 수많은 맛을 내는 조미료가, 화학 조미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예수님 시대 때겠습니까?
한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조미료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 소금이 그 모든 것을 대신할 만큼 중요한 것이었죠. 소금이 들어가기 전에는 제맛을 내지 못하다가 소금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제대로 된 맛을 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맛없는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이 소금인 것처럼 맛없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금일 뿐만 아니라 그 소금된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그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만 해도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교회 그러면 징글징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그러면 잠정적 폐쇄가 아니라 영원한 폐쇄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선동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 없지만 교회의 역할은 이 조미료 역할인 것이죠. 정말로 맛있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세상에 나아갈 방향을 근본적으로 제시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모든 상황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자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가르치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이 소금은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안동에 여러분 강고등어라고 있는 거, 강고등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안동에도 고등어가 나는구나. 안동 강고등어, 그러니까 안동에도 고등어가 나는구나. 그래서 안동 그 강에서 나오는 고등어가 안동 강고등어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혹시나 아직까지 안동에 강고등어가 그 강으로 착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동에 강에서 나온 고등어가 강고등어가 아니고 간이 되어진 고등어가 강고등어고요. 왜 그 강고등어가 유명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동에서 가까운 바다가 영덕이지 않겠습니까? 영덕에서 혹은 그 동해 바다에서 잡아온 고등어를 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소금물로 절여가지고 안동까지 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1년 내 먹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 안동 강고등어가 그렇게 유명해지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금의 역할은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썩지 않도록, 쉬이 썩지 않도록, 물론 영원히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썩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목소리를 높이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무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냐고. 너희가 할 것은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만 잘 부르고 하나님만 잘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만 잘 믿고 너희들만 잘하면 되지 왜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한테까지 강요하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이 세상을 함께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요,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중요한 중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너희가 들어가는 곳마다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너희가 들어가는 곳마다 너희가 있는 곳마다 그 땅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은 바라신 것입니다. 그 3% 4%밖에 되지 않는 그 염분이 썩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부패되지 않고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지금 현재 상황은 말도 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은 이 땅을 썩지 않게 만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 곳에서 그런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물론 우리가 얼마나 의인이기에 얼마나
거룩하기에 세상을 온전하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산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일했을 때에 또 그 땅이, 그곳이, 우리의 이웃이 또한 그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조미료 역할을, 두 번째 역할은 방부제 역할을, 이 세 번째 역할은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해독제 역할을.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 성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물이 좋지 않아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졌으나 소금으로 그 물을 해독하여 토산의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흰 가루를 넣었는데 그 가루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것은 소금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소금은 해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약품이건 소금이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바닷가에도 손이나 발에 상처가 났을 때 이 바닷물을 담궈 놓으면 소독이 자연스럽게 소독이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금이 물에 녹아져서 결국은 부패도 막을 뿐만 아니라 해독하는 독한 어떤 것들을 소독하는 능력도 그 안에 갖추고 있는 것처럼 소금이 녹아져서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을 해낸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시 얼마나 많은 곳에 소금이 쓰였겠습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당시에는 이 소금이 얼마나 기묘하게 곳곳에 방금 얘기했던 이 세 가지의 역할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역할들로 소금이 쓰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곳곳에 이 소금의 역할들을, 그런데 이 소금처럼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어떤 곳에 있든 어디를 가든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그런 사명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부산 세계로 교회와 함께했던 서부교회가 잠정적 폐쇄로 결정이 났죠. 이것 때문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결국은 14일날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많은 사람들이 펼치고 있는데요. 교회가 잘못된 방역 수칙이라도 지켜야 한다를 주장하는 분들이 교회가 더 양보하고 희생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를 교회가 제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로 교회를 향하여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단체가 정확하게 어떤 단체인지 알지 못하지만 기독교 단체도 거기에 일조를 해서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고 언론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방역당국의 지침이 교회를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말하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작금의 현상 가운데 그 방역 지침이 정말 온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대로 수칙이 이렇게 형편성이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형편성이 맞지 않는 그 상황을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냥 물끄러미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냐 하는 겁니다. 누군가 목소리를 높이고 누군가 또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끝까지 싸워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지켜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그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처럼 우리가 나가서 맞서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예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한 그가 앞서서 수고하는 분들의 어떤 진심과 마음을 그냥 모든 무리들이 그런 것처럼 싸그리채 짓밟지는 말자는 것이죠.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 교회가 한 목사가 욕을 먹고 헌신해서 한국 교회에 예배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제가 그 짐을
지겠습니다. 자기가 희생해서 만약에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형편성에 맞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이라도 만들어주고 열린다면 자기 한 몸을 희생하겠다고 세계를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 짐을 짊어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방역 지침이 변경된 것은 손은보 목사님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 예배가 원칙으로 되는 그런 일이 되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백화점이고 마트고 병원이고 사람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옹기종기 옆에 1m가 뭡니까? 10cm도 벌어지지 않을 만큼 그 한 병원에 수축하게 있는 경우들도 목격한 바 있는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이 교회의 책임이냐, 모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이냐, 교회를 폐쇄하고 문 닫는 것은 상황에, 그리고 지침에 맞지, 형편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또 몸부림치며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금 온전히 서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목사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또 협조하면서 참아내면서 지키는 목사님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는 그 지침을 따라서 또 순종하고 나가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누구는, 어떤 사람은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끝까지 세워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세계교회 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때만 해도 언론이나 매스컴이나 교회 안에 퍼져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16일날 어제죠, 발표나기 직전에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아, 교회는 풀어주지 않겠구나. 세계로 교회가 기각되면서 교회는 그냥 2.5단계 기존의 종전의 예배처럼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방송을 위한 사람들 20명 이내로 그렇게 만들어 놓겠구나, 이것이 계속 가겠구나 하는 절망이 사실은 교회들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손흥민 목사님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무총리가 발표하면서 모든 지침을 바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카페와 종교단체에 대한 그런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방역은 완화될 것임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결국 이렇게 풀어진 것이죠.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세상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짠맛을 내야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짠맛을 잃으면 걸음에도 쓸데가 없고 땅에도 쓸데가 없고 버려질 뿐입니다. 환난을 만나면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고민하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정말 주님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연 코로나의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이번 2021년을 시작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매달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상황에, 삶에, 직장에, 학교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한번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모태신앙자로 자랐던 분들은 아마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 아니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큐티를 통해서 나누었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어느 목사님이 아들 2명이랑 미용실에 가셨대요. 미용실에 가셨는데 그 미용실에 기다리는 동안 그 목사님인 줄 모르고, 당연히 모르겠죠. 이야기 안 하면 모르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손님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가 교회에 대한 이제 욕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앉혀놓고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두 아이의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것을 듣다가 아이들이 시험 당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결국은 머리를 자르고 그 미용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목욕실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 목사님들끼리 함께 교제하는 그 단톡방에 그 글을 남긴 거예요. 너는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내가 근처 목사인데 내가 근처 교회 목사라고 왜 말을 못하냐고, 내가 그 교회 성도라고 왜 말을 못하냐고, 내가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험한 말을 입에 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마 일제히 조용하고 멈추었을 텐데,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말았을 텐데 왜 교회 목사라고 말하지 못했냐고.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어디 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복음의 길을 막는 것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는 거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내가 목사인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고, 그 사람이 내가 목사인 것 때문에, 내가 성도인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 질타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상황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면 우리를 향하여서 잘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코로나로 하여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그 목사를 기뻐하시겠냐는 것이죠. 제가 돌아다니면서 교회 다닙니다 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과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황이, 이 상황 앞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통로를 막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대답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고 나만 아는 것이죠. 나만 알고 있습니다. 괜히 그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 않고 그 사람들이랑 그냥 그렇게 다투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는 것인 줄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인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이 그 난민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어렵지만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그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면 땅에도 걸음으로도 쓸 수 없는, 세상에 집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소금이라는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소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함께 기도로 동력하고 함께 세워가고 함께 주의 교회를 정말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노학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이 상황, 이 환경 이겨내고 극복해내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